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얻으려 비는 말 들어서 아멘.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오른손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정말입니까?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두 손 가슴 얹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정말입니까?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따라합시다. 응답받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미국의 오바마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할 당시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에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ABC 뉴스를 진행하는 대림 모건과 인터뷰에서 나는 처리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대통령이 된 이후에 처리할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나는 원래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지만은 대통령이 된 후에 언제나 기도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면서 세계의 대통령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오바마 대통령 언제나 매일같이 기도한다는 그 말을 듣고 제 마음이 든든하였습니다. 여러분 국민들 중에는 그의 정책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래도 기도하는 대통령이 있다는 게 매우 해피했습니다. 아무쪼록 저는 오바마 대통령의 기도하는 내용들마다 응답받기를 그 당시에 간절하게 소원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 것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관심의 대상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말할 것도 없이 누구를 막느라고 자기가 기도한 것이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 응답을 체험한 성도들은 오늘도 동일하게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때때로 우리가 기도한 것이 응답되지 않았을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힘을 잃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기도 응답이 필요한데 응답이 오지 않았을 때 여러분 신음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내가 기도 응답이 필요할 때 하나님은 왜 내게 응답을 주지 않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괴로워하는 성도도 없잖아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 응답을 받으면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아도 예수님께서 기도 응답 받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오늘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 응답의 비결을 내 삶에 적용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 한 명이 응답받게 될 줄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첫째 비결은 우리는 지난 주일에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입으로 선포해야 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본문 22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누굴 믿으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라.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우리 믿음의 근거입니다. 그것은 어느 한순간만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은 후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항상 매일같이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선포해야 됩니다. 어떤 게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던지라고 말하면 말의 선포예요. 말의 선포예요. 그 다음에 그 말하는 것을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 세상 사람이 봤을 때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이 봤을 때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는 자체도 여러분 세상 사람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1년 360일 동안 여러분 24시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내 인생의 창념을 나의 신앙의 창념을 여러분 명령해야 됩니다. 명령해야 됩니다. 이 인생의 창념물과 신앙의 창념물들 물러갈지어다. 그리고 그 말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 그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그 결과를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것을 믿고 그것을 입으로 선포하면 그대로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24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마지막 두 번째 기도 응답의 비결은 어떤 사람과 등진 일이 있으면 용서해야 합니다. 본문 25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너희가 기도할 때 어떤 사람과 서로 등진 일이 있거든 그를 용서한 다음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대방을 용서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상대방을 용서해야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은 용서하는 부분에서 매우 약합니다. 형제를 용서하려는 마음을 먹다가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도 이 부분에서 실패하는 것이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 놓고도 이 부분에 실패하여 응답이 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할 때 어떤 사람에게 등진 일이 있으면 용서하라,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잘못을 용서해 주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25절 보실까요? 서서 기도할 때
서서 기도할 수도 있고 앉아서 기도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누워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혐의가 뭡니까? 공동 번역과 새 번역에 보니까 서로 등진 일이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잘못을 사하여 주신다.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메인 포인트가 뭡니까? 여기서 중요한 핵심적인 진리가 무엇입니까? 용서와 기도 응답입니다. 그러면 용서는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용서는 어디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고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까? 맞는 것 같습니까? 모두의 답을 듣기 원합니다. 1번 맞다, 2번 틀리다. 사랑 없으면 용서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에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버림받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여러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만 하면 그 어떤 죄라도 여러분 용서받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용서받는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이러한 사랑을 받은 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3장 33절의 말씀, 34절의 말씀하기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더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무슨 계명을 주었다고요? 자신감이 없어요. 무슨 계명을 주었다고요? 물어볼 때나 대답을 크게 하고 싸울 때는 잠잠해. 무슨 계명을 줬어요? 새 계명이에요. 십계명이 아니에요. 구약에 있는 성도는 구약 성경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신약에 와서 여러분 새 계명을 너에게 주었다. 새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의 못을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새갈고리에 달린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옆구리에 창에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목숨을 거둘 때에는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니 운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사랑으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의 이러한 사랑을 받는 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아무 대가 없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용서를 내 믿음의 형제에게 갚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용서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성경 에베소서 4장 32절에 말씀했습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조금 더 현장으로 가볼까요? 에베소 4장 32절 말씀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현장에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용서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자, 용서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여기서는 사랑을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보실까요? 자, 에베소 4장 3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하라. 자, 용서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한 뭐예요? 서로 친절하는 거예요. 친절이 뭡니까? 상대방을 대할 때 다정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가 있잖아요. 옆에 있는 상대를 한번 다정하게 쳐다봐봐요. 다정하게. 지그시 눈을 비슷하게 감고 부러뜨지 말고, 쟤는 부러뜨면 무서워. 지그시. 자, 다정하게 배려하는 태도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해요? 세상 사람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두 번째 뭐예요? 불쌍히 여기며. 불쌍히 여겨야 돼요. 치근하게 여겨야 돼요. 저 사람이 인생을 살려고 얼마나 고생이 많은가. 열심히 예수를 믿어보려고 몸부림치는 저 모습, 사랑하며 살라는 저 모습, 불쌍히 여겨야 돼요. 우리 모두 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다 불쌍해. 나는 안 불쌍해요? 나도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안 불쌍해요? 불쌍해요. 제가 미국 선교사로 20년 선교사를 마치고 여의도에 돌아왔습니다. 제가 국장으로 있을 때 대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국장이 앉아서 예배드리지만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멀찌감치 떨어서 예배 드렸습니다.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람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제 마음을 감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부인을 불쌍히 여겨라. 내가 그 마음이 막 울리는 순간 내가 얼마나 운지 아십니까? 난 평생도록 그렇게 울어본 적이 처음이야. 엉엉 울었어요. 하나님, 내가 내 부인, 내 와이프, 좋은 사람을 이렇게 따뜻하게 다정하게 배려하지 못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그런 정도의 사람인지 아십니까? 나는 아버지 앞에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정말로 우리 사람을 굉장히 잘해줘 왔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제가 잘못한 게 있었나 봐요. 제가 기도하고 회개할 때 여러분, 주님께서 잘못된 것을 내 머릿속에 집어넣어줬어요. 남성들이요, 따라합시다. 부인을, 아내를 불쌍히 여기자. 여러분, 아내가 남편 따라왔잖아요. 따라오고 싶어서 따라왔어요? 어쩔 수 없이 따라왔지. 남편 하나만 보고 오지 않았어요? 그럼 남편은 아내를 잘해야 되지 않아요? 아멘, 아멘. 벌써부터 회개하는 거야? 불쌍히 여기지 않고는 사랑이 안 돼요. 사랑의 전제가 뭔지 아십니까?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지만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성경 빌립보서 4장 5절에 말씀하기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관용이 뭡니까? 너그러운 마음으로 상대방을 용서하는 마음이 관용이란 겁니다. 그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야지만 그리스도의 한계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게 없다면 그리스도의 한계를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너그러운 마음이 있어야지만 용서는 그곳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불신자가 있었는데 그는 굉장한 술꾼이었습니다. 그는 술을 마시면 아내를 들들 볶고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오랜 세월 동안 술만 먹으면 아내를 들들 볶고 학대했습니다. 어느 날 술에 취한 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후회하고 가책을 느끼고 흐느끼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는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살할 용기가 없어 자살하지 못하고 죽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는 아내가 불쌍히 보였습니다. 그리고 밤늦게 집으로 돌아와 창문 틈 사이에 아내를 보았습니다. 근데 아내가 자기 와이사스를 다림질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아내에게 안겨준 가난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찬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호함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래 줄을 모를까. 그는 자기 부인이 자기 와이사스를 대림질하면서 찬송하는 소리에 감동되기 시작했습니다. 걱정 못 거시연 걱정 모든 게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아래 줄을 모를까. 할렐루야. 그는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는 아픈 마음으로 집안에 들어가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을 힘들게 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하고 나를 지금까지 사랑과 용서로 나를 감싸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여보, 나를 용서해 줘. 그에게 든 아내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도 당신 믿는 예수님을 나도 믿고 싶소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내의 사랑과 용기가 남편의 마음을 감동시켜 구원을 받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믿음의 형제들을 너그럽게 용서하는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 대해 사랑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아내가 남편의 사랑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아니, 이것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남편의 사랑을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또다시 번호로 빼드리겠습니다. 1번 확인해 봤다. 2번 확인해 보지 못했다. 3번 뭘 따지냐, 그냥 사는 거지. 1번, 2번, 3번. 이 경상도 사람들은 부부관계만 얘기하면 대답을 안 하노. 1번, 2번, 3번. 그것은 남편이 아내의 잘못을 얼마만큼 용서에 따라서 사랑의 정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 남편이 아내의 꼬투리만 잡고 트집만 잡는, 그것은 사랑의 적신호가 켜진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꼬투리를 잡는 게 아닙니다. 잘못해서도 너그럽게 용서해 주는 게 사랑입니다. 그렇지만 부부의 생활이 행복해지고 가정이 화목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도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하는 일이 잘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지만 신앙생활도 실패하지 않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게 될 줄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사실을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 여러분, 기도 응답의 1차적인 책임이 누구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18절 2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두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 말씀은 성도에게 매고 풀 수 있는 권세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땅의 문제, 하늘의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땅의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얽히고 설킨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보이지 않는 갈등과 고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땅의 문제.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주의 멍에를 메고 온유와 겸손을 배우면 됐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멍에가 없어요. 멍에가 없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 마음대로 예수 믿어요. 내가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에요. 말씀의 중심이 아니에요. 내가 중심이 되어버렸어요. 나를 붙잡기 위해서 주님은 멍에를 매라고 말씀합니다. 멍에를 매지만 내 마음대로 행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여전히 내 멍에는 없어요. 멍에를 매지 않으면 온유와 겸손을 배울 수가 없어요. 멍에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예수를 믿어도 내가 변화되지 않아요. 여전해요. 내 성과를 가지고 분노를 하면서 내 마음대로 예수를 믿어요. 뭐가 없어요? 멍에가 없어요. 내가 제일 잘났다고요? 내가 제일 똑똑하다고요? 내가 돈이 많다고요? 내가 실력이 좋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에 나사 하나 풀리면 끝나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왜 우리가 날뛰어야 되는 겁니까? 예수 믿었으면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성화됨에 거룩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근데 여전히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음의 삶이 다르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멍에를 매지 않았잖아요. 나를 붙잡아주는 멍에. 이게 있어야지만 온유와 겸손을 배우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온유와 겸손도 못 배워요. 그렇기 때문에 땅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복잡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요? 멍에가 없잖아요. 땅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1차적인 문제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니에요. 1차적인 문제는 나예요.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고 안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땅에서 매일 건 매고 풀릴 건 풀리지만 하늘에서 매주시고 하나님께서 풀려주시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어떤 사람이 자기 차를 타려고 갔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차를 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품 안에서 권총을 뺐는데 그냥 도망갔어요. 알고 봤더니 자기 차가 아니더래요. 여전히 사람들은 번지수를 잘못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될 대상이 하나님인데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세상에 구하면서 여러분 세상에 구걸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번지수가 잘못됐습니다. 기도 잘못 끼었습니다. 17절의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을 전파하는 능력, 권세. 두 번째, 기도를 응답받는 권세.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18절을 넘어가잖아요. 19절로요. 기도거든요. 자, 19절 합독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루게 하시리라. 기도 응답은 나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하에 따라서 하나님은 내게 응답해 주기도 하고 응답하지도 않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아무거나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을 보고 주시는 거예요. 거기 맞게끔 줘요. 아무나 주어진다고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달라는 대로 다 줍니까? 아니잖아요. 줄 수 있는 게 있고 주지 못할 게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데 무조건 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에게 주고도 또 주고 또 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땅에서 매이지 못했어요. 내가 땅에서 풀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스탑입니다. 땅에서 매일 때까지, 땅에서 풀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주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직까지 여전히 땅에 이것을 매지 못했구나, 풀지 못했구나.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는 나를 보는 거예요. 나의 영육간의 상태를 보는 거예요. 내가 이게 잘못됐구나. 그때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부분이 매여 있군요. 아버지, 이 부분이 풀려져 있지 않군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풀어주시고 매여 주의 이절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회할 때입니다. 어떤 가족이 교회를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신방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집에 들어가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얼굴을 보니까 여기 살 수 있는 수준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 식구가 사는데
살 수가 없어요. 방이 너무나 작아요. 그리고 방과 부엌이 붙었어요. 이해가 하십니까? 달동네 이해하십니까?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화장실도 붙었어요. 예배를 다 마쳤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여기 어떻게 이사 왔어요? 내가 보기에는 여기 살 수준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물어봤거든요. 막 울어요. 목사님, 사업에 실패하여 빚쟁이가 매일같이 쳐들어와서 야밤 도주하고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예수를 잘못 믿은 것 같아요. 막 우는 거예요. 집사님,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오늘이 과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일 있잖아요. 집사님, 다시 시작합시다. 지금 다시 예수 잘 믿으면 그날 집사님이 사업에 성공했던 것처럼 그런 성공이 주어질 거예요. 내가 얘기를 했거든요. 집사님, 다시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제가 얘기하는 대로 할 수 있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렇게 할 수 있대요. 그래서 몇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 모든 예배에 참석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회복하지 않고는 육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집사님이 지금 이렇게 사업에 실패해서 도망온 것은 영적인 문제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집사님, 예배 빠지지 마세요. 두 번째, 새벽마다 기도하세요. 세 번째, 11조 온전하게 드리세요. 네 번째, 교회 봉사할 때 무조건 봉사하세요. 그 얘기를 제가 했는데 그 사람이 순종했겠습니까? 순종하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이 없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끊어지도 않았지. 따라합시다. 순종했다. 근데 이상한 게 뭐냐면 5년이 넘었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5년이 넘었는데 가정생활에 변화가 없어요. 남편은 직업이 없지요. 두 아이는 직업도 없지요. 그 다음에 이 집사님만 중매쟁이에요. 결혼 중매쟁이. 강남의 마담 뚜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 가정이 열리지 않나 궁금했어요. 뭐가 도대체 문제지? 저렇게 모든 일에 참여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막 이런데 왜 안 되나라고 이제 제가 궁금했습니다. 근데 저한테 저를 찾아왔어요. 근데 그때 부흥회를 열릴 쯤에 있었는데 목사님, 제가 응암동에서 도망할 때 그 응암교회에서 건축원금을 작정했는데 안 드리고 왔거든요. 아유, 집사님 드려야지. 그건 제가 드리러 갔다 오겠습니다. 아니, 무슨 말이야. 여기서 드려. 안 와요?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도 하나님이 계셔. 여기서 건축을 드리면 됩니다. 라고 했더니 그분이 부흥회 때 건축금을 드렸어요. 그냥 축복기도 해줬어요. 근데 보세요. 6개월이 지났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난 걸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남편이 중소기업에 대출할 때 사인해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사인을 안 해주면 대출이 안 나가요. 대단하죠? 대단하죠? 그 위치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집사님이 대출해 준 것 때문에 사업이 성공해서 일산의 아파트 한 채를 줬어요. 집사님이 나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나 아파트 한 채 생겼어요. 일산에요. 몇 평인데? 34평이에요. 이야. 두 번째, 딸이 SK 회장 비서가 됐어요. 놀랬어. 아들이 롯데그룹 거기에 직원으로 채용이 됐어요. 마지막 네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그 딸이 그 당시에 여러분 알아주는 유명한 대학교 나온 한의사와 결혼했어요. 7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거기서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아, 인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도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고 등지면은 길이 열리지 않구나. 제 아는 친구가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정예과를 다니던 친구가 하나님께 콜링을 받았어요. 자기도 신학교를 하겠다고 하나님께 서약하고 신학교를 갔습니다. 근데 신학교를 가니까 너무 구질구질해요. 뭐가 구질구질하냐고요? 까만 옷을 입고 가방 들고 다니는 그 모습이 너무 착하거든요. 그리고 뒤에서 할머니들이 쫓아다니잖아. 알아요? 그리고 너무 구질구질해서 신학교를 그만뒀어요. 어떻게 된지 아세요? 반벙어리가 됐습니다. 나를 찾았습니다. 신학교를 가지 않으면 입이 열리지 않을 거예요. 신학교를 갔습니다. 입이 열렸습니다. 또다시 안 갔습니다. 백형제. 입이 열리지 않아요. 정형제. 신학교를 가야지만 입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어요. 무려 5번째 신학교를 안 가다가 마지막에 가서 지금 사역을 가고 있습니다. 느낀 게 있어요. 하나님과 약속한 것 빈적이 있으면 기도 응답도 되지 않고 내 육신적인 삶도 잘 되지 않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해왔습니까? 무조건 기도하기보다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응답받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고 그것을 자꾸만 입술로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형제와 등진일이 있다면 용서한 후에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줄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이 기도한 것이 응답되기를 원하십니까? 응답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인생의 장애물, 신앙의 장애물을 입술로 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하는 것을 이룰 것을 믿고 의심하지 않고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내 형제 중에 용서하지 않고는 내 기도가 응답될 수 없다는 이 진리 앞에 내가 지금까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던 부분을 여러분께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기도 응답의 비결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붙잡게 도와주시고 이제부터라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주여 삼창함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